동양의학에 미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동양의학의 목표입니다. 요즘 병원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진료하지 않죠.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병원을 찾는 어떤 환자 중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있었대요. 28살인데 이 사람은 103kg의 고도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로부터 당장 살을 빼라는 재촉을 받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입원을 한다니까 팔자도 좋다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병원의 목적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요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40일 만에 15kg을 줄여서 80대 체중으로 퇴원했다고 합니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날씬해졌다면서 아주 크게 기뻐했대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의사로서 그 환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비만 탓에 무척 위험한 예비 환자 상태였답니다. 간 기능이 약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높고 중성지방도 높았대요. 병명을 만약 붙이자면 간염, 만성 췌장염,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환자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원했던 짧은 기간 동안 전부 정상 수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도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신나서 퇴원했답니다. 바로 이것이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님이 원하는 의료 행위의 모습이래요. 미병, 병이 아직 아님 이런 뜻인데 미병 상태인 사람을 병에 걸리지 않게 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미병 단계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병해서 일단 아프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약 먹고 병원 다니느라 시간과 재정을 지출하는 것. 그것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후유증도 남습니다. 미병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 발병 때까지 그대로 뒀다가 발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몸 아프고 후유증 남고 어느 쪽이 더 나은 의료 행위일까요? 미병 상태인 사람이 병에서 계속 자유로운 상태 아마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이것과 일치한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부터 지난주에 정의했습니다.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정의했죠. 성경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 봅시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신앙생활이란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기쁨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whole body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whole body, 나의 온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다. 곧 영과 육의 건강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뒤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무게감이 좀 더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무게추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약간 위선적으로 무게추를 일로 옮기면서 교회에서는 이것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치우침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꾸 떡에 집중하니까,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보여지는 것, 물리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뭔가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여기에만 무게추를 막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균형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중요한데 빠뜨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둘 다 하라고 하십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이 우선하죠. 이 땅에서 80년 심지어 125세를 살아도 죽었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럼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비교해보면 영원이라는 시간과 100년의 시간은 이것은 영원에 비할 때 한 점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 길이 자체만 보면.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영혼의 무게를 두는 것이 나아요. 그게 옳아요. 상식적입니다. 근데 성경에 무엇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몸의 건강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성이 깃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난주 이 말씀 다루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영혼이 잘됨이 위의 패티가 아니라 윗빵.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랫빵.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거, 공부하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모든 거, 그 안에 여행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놀이, 유희 다 포함해서 그 모든 범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과 몸이 건강한 거. 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범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다면, 내가 병든다면, 내가 아프고 이 병에 매여 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 결국은 영혼과 몸의 건강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야 하고 그것에는 반드시 영혼과 몸의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노인의 삶은 긍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기력이 쇠하고 거동을 불편해하시고 외모가 늙어갑니다. 보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치매로 인해서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짧고 굵게 살자. 오래 살아서 추해진다. 자식 앞에서 그러고 싶지 않다.
짧고 굵게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세 가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두 번째,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거. 세 번째,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삶. 이렇다면 짧고 굵게도 좋다. 그게 더 낫다. 그걸 부러운 삶, 바라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1, 2, 3번대로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 어떤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느끼는 건 결국 도파민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속담에서 늘 해왔던 말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도파민은 나왔다가 나오는 게 멈춥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도파민이 나온 다음에 도파민이 멈추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고통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대요. 우리 심리가 그렇답니다. 이 호르몬 자체가 우리를 흥분시켰기 때문에 막 흥분됐다가 흥분이 꺼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계속 쫓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손대면 안 되는데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과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가장 이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마약조차도요,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근데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만큼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우리를 만족시켜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 2, 3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몸은 비만이 된다. 각종 대사증후군으로 질병을 달고 산다.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만큼 보면 행복할까요? 생각은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인 걸로 가득하게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대부분 여기서 찾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썸네일들이, 남성들 아시죠? 어떤 썸네일에 보통 낚이나요? 여성분들 어디에 낚이시죠? 본성에 낚여요. 근데 그 본성은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머니파워 섹스예요, 결국에. 결국에 그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 세상 심리학자들, 세상 상담학자들도 아는 거야. 이 미디어들이 뭘 보여주는지. 그래서 그런 심리학자들도 자기 딸한테는 안 줘요, 스마트폰. 상담하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자기 아들한테 스마트폰 안 줘요. 이 미디어가, 불신자들도 아는 거야. 이 미디어가 뭘 조장하고 뭘 보여주는지, 뭐를 클릭하는지 어른인 자기가 아는 거야. 어른 기준으로 그렇게 썸네일 만들고 그런 멘트 달아놓으면 사람이 클릭하는데, 애들은 안 그럴까? 우리보다 호기심이 더 강한데 이걸 아니까 자식한테는 안 주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소비로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짧고 굵게 살겠다. 노인들의 삶을 보니까 아픈 사람이 태반이야. 저렇게 살려면 추하다. 차라리 그냥 짧고 굵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자.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을 때 그냥 맘껏 좀 보자. 이게 치팅데이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파라다이스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변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젊은 때가 있었으며 지금 시점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빨리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닌 존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떻게든 생명줄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말로는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아봤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죽어도 난 별로 그런 거 관심 없고 별로 걱정 안 해, 이런 말은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번역돼 들어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나 죽는 거 상관없다. 별로 무섭지 않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 말 안 믿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심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데. 4억의 인구, 미국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영국, 호주, 캐나다, 영어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내가 왜 그 개인의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보다는 말씀의 권위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 늙더라도 병들더라도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객기 부르는 인간들이 간혹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지도 않습니다. 내가 젊든 나이가 있든 죽음에 대해서 짧고 굵게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살 바에야? 라는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정작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되면 본인도 짧고 굵게라는 말이 입에서 안 튀어나올 겁니다. 우리 본성에 따르면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나도 나이 들면 더 살고 싶어집니다. 나도 안 아프고 싶어질 겁니다. 나도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사, 보호사 이런 사람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자유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혜원 박사님은 환자를 보다 보면 심한 경우 하루에 31개의 약을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챙겨 먹어야 될 약의 가지수가 31라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나이 들면 아픈 거, 병드는 거,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인식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아프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2주 동안 이 3권의 책을 여러 차례 읽었어요. 밑줄도 그어놓고 다시 읽고 세 분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언어로 바꿔봤어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생물과 무생물. 섭취입니다. 무생물은 먹을 수 없어요. 먹지 않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이런 거 무생물이죠. 종이 이런 것도 그대로 있죠. 그냥 얘네가 뭐 섭취하나요? 아니요, 섭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물은 섭취해서 자기가 섭취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활동하고 성장하는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자원으로 사용하려고, 내가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죠.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요? 생식합니다. 생식. 자손을 퍼뜨린다는 거죠. 씨앗을 퍼뜨리든 자식을 낳든. 그래서 퍼뜨리는 것, 섭취, 식습관, 식생활과 생식, 이것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예요. 자, 그럼 생물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식물, 동물, 사람. 맞죠?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근육입니다. 근육. 운동성 여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뿌리를 막 빼가지고 나무들이 막 땅에서 막 자기 뿌리 막 뽑아가지고 막 도주하는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나무들은 불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립니다. 동물은 어떻게 하죠? 타는 향기가 오면 그 냄새를 맡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피합니다. 왜 그래요? 근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동성, 이 근육. 자, 그러면 동물과 사람도 차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생각의 여부입니다. 깊은 생각, 묵상,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창의력 유무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둘 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은 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끌 수 있겠어. 그럼 불을 맞서서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람은요. 다음에 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맞아요? 예.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동물은 작은 불이라도 그냥 일단 도망가요.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요. 불을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이 생식하지 동물이 익혀먹는 거 본 적 없죠? 전부 육식하는 거예요. 불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저 불을 무서워하니까. 사람은 근데 불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대책도 세우고요. 생각의 유무. 자, 그러니까 식사, 이것이 무생물과 생물을 가르는 거고, 근육, 이것이 식물과 동물을 가르는 거고, 생각, 묵상, 이것이 동물과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움, 사람다움이라고 얘기하려면 최상위에 있는 이 인간은 식사, 운동, 묵상. 세상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다 똑같이 그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다움이라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식사, 운동, 묵상 세 가지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각종 정보 전달 물질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는 호르몬 많죠? 뭐 에스트로겐, 뭐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인슐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라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맞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돼서 내 몸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세 권을 쓰신 박사님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다 똑같았어요. 결국 인간으로서 식단 개선하고, 운동해서 근육 만들고, 묵상, 명상을 하면 건강하다. 이 세 가지가 인간다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삐끗나가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풍성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은 결국 이 세 가지를 남들과 다르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 중요한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권합니다.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예비신랑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어떻게 40일 만에 15kg 이상을 뺐을까요? 식사, 운동, 명상 세 가지였답니다. 약을 먹인 게 아니에요. 식단을 바꿔줬어요. 너무 단 거 중심으로 과식을 아무 때나 밤에 야식으로 이렇게 먹는 습관을 고쳐준 거예요. 고단백 저칼로리.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태우게 했다. 그 다음 명상은 플러스 발상을 유도하고 뇌파를 측정했다.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뇌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불쾌한 기분으로 지내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이제 우리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르아드레날린. 그냥 노르라고 합시다. 노르가 막 분비되는데 그 일을 겪고 견디고 뛰어넘어 극복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은 면역력을 강화한다. 단순히 마음가짐만으로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물질화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현대의학과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분비가 시작이 되고,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린다고 했죠. 자주 웃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면 우리 뇌에서 몸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일단 기분을 좋게 한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노화를 막아준다. 그러니 암이나 생활 습관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고 싶다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이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메커니즘으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스트레스라고 인식해 버립니다. 그러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정보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피가 잘 다녀야 되는데 구멍이 갑자기 좁아져. 여러분들 모세혈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무슨 뜻이에요? 모자가 털 모자예요. 새는 미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근데 어떤 모세혈관은 너무나 그 구멍이 미세해가지고 혈구 하나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뇌에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 이 뇌혈관들은
너무나 구멍이 작고 좁아가지고 여기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 근처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경색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해요? 혈관이 가뜩이나 좁은데 수축하면. 근데 혈관이 수축하면 산소와 에너지가 운반이 정체되겠죠? 피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소하고 에너지를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체됩니다. 근데 이때 혈소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소판 뭐는 거냐면 상처 났을 때 피가 그냥 굳죠. 잠깐만 지압하면 굳어 있죠. 안 그러면 우리 죽을 텐데, 그죠? 혈소판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 밖으로 피가 나오려고 하면 그쪽에 혈소판이 마구 분비돼가지고 거길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굳게 하는 물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소판이 망가진대요. 혈소판이. 혈소판이 뭐 하는 거라고요? 피를 굳게 하는 거. 그래서 얘가 망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런 말 들어봤죠? 혈전. 떡이 된다고. 피떡 된다고, 피떡. 그러면 그 피떡이 생기니까 혈관을 더 막겠죠. 아니,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피가 안 통한 건데 수축하니까 산소와 에너지가 운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피에 있는 혈소판이 망가져. 혈소판 망가지니까 거기 떡이 생겨. 피떡이 되는 거야. 그럼 더 막히겠죠.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도 해가지고 뚫어놔도 혈전이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둥둥.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해요? 제일 먼저? 뇌에서. 스트레스다! 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노르가 분비되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때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 몸은 결과 노화가 진행된다. 이 말씀 3개만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뒤로 좀 넘깁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더니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잠깐 근심했지만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에 순종했네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은 것인데 매우 어려운 것인데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이 오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대면한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왔지? 아, 낯설다. 기분은 별로 안 좋다. 아, 그러나 믿음으로 결론 내자. 이렇게 결론 내도록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만약 정말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감당할 만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이 힘들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 3개의 말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도 봤던 말씀인데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자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문제, 힘든 일, 시련들 그게 다 말씀에 따르면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분명 피할 길을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안목으로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지나와 보니 그때 그 일은 하하하 웃을 수 있는, 아 그때 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지? 아 지금이라면 웃고 넘길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왜 그랬을까? 관계 더 어려워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현타가 왔다. 건강심리학자로서 강연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지난 10년간 스트레스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스트레스는 악마와 같다. 스트레스는 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말해왔던 그 주장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 현타가 왔다. 왜 그러냐면요. 하버드 대학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여러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이들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A, B 두 그룹에게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게 했대요. 근데 A 그룹은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게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B 그룹은 스트레스 동일한 걸 받게 했는데 스트레스는 해롭지 않아, 나한테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믿게 했고 실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은 사람들에게 혈관도 엄청나게 수축이 되고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답니다. 이거 하루 연구한 게 아니라요. 8년 동안 추적조사한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그룹은요. 스트레스가 해롭지 않다라고 믿은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사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는 해롭지 않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은 사람.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건 스트레스는 나한테 해롭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 둘 다 결과는 똑같다. 건강에 차이가 없다. 누구한테만 문제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라고 믿은 사람에게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실제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 켈리 맥고니걸은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 10년간 스트레스는 해롭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스트레스는 악마다. 어떻게 해서든 스트레스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죄송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현타가 왔다. 스트레스 자체는 그 자체는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겁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인간이 문제인 거죠. 스트레스는 그 자체는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해롭다고 믿은 경우에만 해로운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건 불신자들이 세상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발생한 사실보다는 발생한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해석에 더 중요함이 있다는 거죠. 뇌내혁명에서 이것을 호르몬으로 증명한 겁니다.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 결국 성경 벤치마킹한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노르아드레날린 정보 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활성산소를 다량 만들어냄으로써 몸에는 해롭고 노화를 가속시킨다. 노화 가속? 그건 또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해. 가속 노화 이러면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막 짜증나, 절망이다, 끝났다, 혼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경우에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더 큰 시련을 주는구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어.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볼 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게 될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내 몸에는 노르가 안 나오고 반대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열심히 연구한 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도 몰라도 그대로 가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히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그게 누가 빨랐던 거예요? 말씀이. 다 누구 따라한 거예요? 말씀 벤치마킹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자기가 아무리 싫어해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성인 남자는 어떤 직종이든 직장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낯선 환경, 불편한 만남, 예상하지 못했던 일, 새로운 업무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짜증나. 왜 나한테 업무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재수없게.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게 되고 과잉 반응하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늘
노르아드레날린의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같은 처지인데 상황과 문제를 낙천적으로 바라보면 엔돌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동안 어차피 우리 뇌는 단백질 분해하면서 살아갈 텐데 노르로 분해할 거냐 엔돌핀으로 분해할 거냐 그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이 지휘 통제부 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야, 이 상황 긍정적으로 보자. 믿음으로 받자. 말씀대로 받자.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아멘 하고 이렇게 가면 엔돌핀 세상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죠. 노화가 더디게 되는 거죠. 늙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 원래 아픈 거다. 틀린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이 책에 따르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플러스 발상하면서 내게 닥치는 상황들 하나하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 웃어. 그러면서 운동해. 적절하게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해. 그리고 명상, 묵상을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맨날 짜증내. 화 잘 내. 툭 하면 신경질이야. 뇌가 플러스 발상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단 거, 짠 거. 먹고 싶을 때 늦었든 이르든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먹어. 그런데 운동을 안 해. 이 사람은 50만 대도 대사증후군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요즘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의학이 발달했고 먹거리가 좋아졌고 먹거리가 풍성해졌는데 과거보다 성인병의 가지수와 성인병의 시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의사들도 이게 당혹스러워. 왜 그러냐면 먹거리가 많아지면 뭐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때와 시즌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꺼운 책들 요약하면 하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믿고 플러스 발상하면서 적절한 거, 적절한 때에 적정한 양을 먹고 운동만 하면 우리 늙어도 아프지 않는다. 건강하게 인생을 마지막까지도 즐기시다가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다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안정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 급사 안 하면서도 병원비로 마지막에 몰빵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거 젊을 때부터 챙겨야 된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내 몸만 망가지고 노화가 될 게 무엇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크게 기뻐하는도다.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는 교리로서 우리에게 주한 명령이지만 순종한 그룹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결국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도다의 그룹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궁시렁궁시렁대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그룹으로 갈 것인가. 한쪽은 더 건강해지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한쪽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까지 망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방접종합시다. 이렇게 과학과 데이터와 의학이 우리에게 조언해 줄 때 미리미리 예방접종해서 어떤 상황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것을 감사로 받으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받는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취한다면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 좋은 거구나. 결국 지나고 나면 내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